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오셨습니까? 저는요, 누구나 신앙의 굴곡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이 있는 것처럼 모태신앙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게 그러한 시간이 있었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제 혈육 둘째 누나가 매형이랑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예수님 만나도록 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니까 하나도 안 떨렸었는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코람데오 해야 되는데 누나 앞에서 설교를 한다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70억 인구, 80억 인구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각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신대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눈이 70억 개, 80억 개가 있으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다발적으로 11시에 드려지는 이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곳 가운데만 해도 100여 분 되시는 분들을 한 번에 보시고 계시며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하나님 앞에 경청하시고요.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을 다시 봤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였거든요. 이 영화가 실제로 1981년도에 부산의 대학로에서 항림다방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모티브해서 제작된 영화였더라고요. 1981년도 세대를 살아오신 분들 한번 추억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시절 책 한 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책값이 보통 비쌌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책을 안 읽는다 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책을 읽고 싶었고 책 한 권이 왜 이렇게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335 모여서 이 책 한 권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모아서 돈을 모아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샀으면 돌려서 보는 거예요. 한 권을 이렇게 책을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갖는 시간들이 그때는 유행했다라 그래요. 항림다방에서도 청년들이 모여들었고요. 독서 모임이 시작되었죠. 한 10분 되시는 청년들이었을까요? 근데 당시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다, 속된 표현으로는 빨갱이다라고 이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몰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한 청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변호인단 5인이 꾸려지게 되고요. 그 변호인단이 이 재판 과정을 헤쳐나가는 장면을 그린 영화가 이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더라고요. 무려 개봉한 지 12년이나 지난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엄청 흥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다시 찾아보니까 무려 그 당시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 사람이 1137만 명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죠. 메가히트 영화였구나. 1000만 영화였구나.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인구니까요. 적어도 4-5분 중에는 한 분 중에 4-5분 중에 한 분은 이 영화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영화관 가서 보셨다는 거죠. 근데 영화관에서 이 극이 내려오고 훗날에 TV로 보셨거나 요즘에 넷플릭스나 OTT라는 그런 것으로 보셨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이 이 영화를 보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변호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이냐면요. 법정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요. 재판장에서는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판결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어디서 법정 재판하는 걸 보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영화를 보면서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죠. 이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판사가 채택을 해요. 그럼 이 채택이 됐을 때 그런 결과가 판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내 차를 누가 긁고 갔대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이렇게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인데 내 차를 누가 긁고 갔대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마침 딱 안 보이는 위치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윗집 사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봤다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미심쩍어서 계속 지켜보다가 심지어 촬영까지 해놨다고 하면서 증인을 자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행이다. 저 증인한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이 차 범인도 잡을 수 있었고 진짜 다행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인 영화에서는 진실된 증언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변호인 영화에서는 진실된 증언하는 증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모두 다 위증하는 사람만 등장합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하는 사람들만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죠. 증인의 역할 진짜 중요하구나. 오늘 설교로 나누고 싶은 제목은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증인. 여러분 증인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증인이 필요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답답하게 막 그렇게 미어지게 이 세상에도 위증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언을 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위증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답답한 거 이겨내야죠. 고구마 먹은 거 이겨내야죠. 요즘 말로 사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 더부룩하게 먹었을 때 탄산음료 먹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사이다 같이 이 세상에 위증하는 사람들 천지인 이 투성에 적어도 제 속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체분들의 속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속은 시원하게 해드릴 그러한 증인이 이 시대에 등장해야죠. 성경은 이러한 법정 단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법정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요. 우리 암송구절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성경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사용한 헬라어가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요. 전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다. 속으로 꽁꽁 숨기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두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나에 대하여서 전하고 나에 대하여서 증언하라라는 말씀이셨던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전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전하고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과 그리고 훗날 세워질 7집사들과 수많은 무리들은요. 전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증인을 자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하게 되었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순교 안 한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발음이 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마르티르라고 하더라고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마르티르. 근데 이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을 말해요. 증인이라는 말 안에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순교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좀 안색을 좀 피시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증인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부활이죠. 이 사실을 죽음을 각오하고 전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요. 세상을 이기신 것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신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 것을요.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영화 변호인을 보니까
증인이 재판장에서 선서를 해요.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위증하면 벌을 받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책임에 대한 내용이죠. 책임에 대한. 그런데요, 적어도 증인이 출석 자리에 나왔다면 다른 책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그러면서 증언하지 않는 것, 이 부분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에도 책임이 있지만 알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은요, 단순히 부활하신 것을 보고,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저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진리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입술로 증언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줄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 다음 줄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앞전의 문장은요, 사실이었고 복음이었다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의 문장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 목숨을 걸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순종을 요구하는 삶,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우리의 몫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 첫머리에 이 예수를 이라고 네 글자를 말해요. 이 예수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 익숙하게 만나왔던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들, 리비아, 갑바도기아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를 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였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장면이 마음에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단어는 그냥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본인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다 스쳐 지나갔겠죠. 처음 만났을 때요,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을 때, 그리고 훗날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았을 때, 머지않아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3번 부인했죠. 본인의 인생이 절망과 절규로 물들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업으로 돌아갔던 본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혜를 다시 주셨을 때,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베드로는 본인이 선명히 받았던 복음들이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예수를 이라고 말했을 때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성도님들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석천교회야, 어떤 것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증인이에요. 그냥 증인의 삶만 사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이죠. 다른 거는 없습니다. 보았던 것을 그대로, 들었던 것을 그대로, 받았던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기억하는 정도만 그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라는 사람, 십자가 졌다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본질은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이 기능이 무너지면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 교회라는 거죠. 복음의 테두리로, 예수님의 테두리로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와야겠습니까? 증인인 우리의 삶으로요. 증인인 우리의 입술로요.
세상에서 죄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확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점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축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신앙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을 포괄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꼬집히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은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있다. 세상이 보고 있대요. 그런 교회를 보고 있대요. 세상이 석천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된 여러분들이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각 사람이 다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세상이 교회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된 유성조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으세요? 끌어오르셔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끌어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요. 증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증거가 없는 증인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말을 백날 잘해보세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증거가 있고 확실한 증인이면 채택이 되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도 증거가 선명해야 돼요. 복음도 분명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부활하신 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분명히 알아야 힘이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호흡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유에 나셨어요. 그리고 그가 장성하여서 30살이 되던 때부터 갑자기 외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갑자기 허무맹랑한 미친 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죠. 그런데 결론은 33살이 되던 해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 정말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야 증인이 되죠. 들어야 증인이 되죠. 오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알지도 못했는데요. 십자가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확실한데 증거가 없는 증인은 위증죄로 몰릴 수도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냐?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느냐고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못 봐서 증인이 못 돼요. 못 들어서 증인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저의 10년 가운데 성경이 제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는데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더 말해주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같이요 확실한 증거를 위해 함께 사도들의 삶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던 날 사도들이 다 도망쳤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다른 사도들은 온데간데 어디로 흩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 이후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염치도 없죠. 평생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가실 때 라비요, 주인이시여, 로드,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주인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호흡도 생명도 나의 모든 것이 당신께 속했다라는 건데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다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염치도 없죠. 그런데 이 염치 없는 줄만 알았던 이 사도들의 행태가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번에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갑자기 외치기 시작해요. 이 멘트가요. 이 선포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멘트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현대의 지성인이시며 아주 상식적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장이 멈추면 끝인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갔던 사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의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소문을 내므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님 죽으셨지만 그 당시에 다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다 살아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소문을 냈을까요? 사도들이 단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들은 단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 죽음을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곤고함을 얻을 수 있어요. 환난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만요? 아니에요. 가족들까지요. 친지들까지요. 어느 우둔한 한 사람이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칩시다. 우둔한 사람이니까요. 한 명이니까요. 거짓을 위해서 맹신함으로써 죽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요. 12명이 한 번에 아니요. 사실 12명도 아니었죠. 수많은 무리들이었으니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 얻어지는 이득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는데요. 말이 안 되죠.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자녀를 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아버지고 베드로의 어머니예요. 근데 내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정확하게는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 때는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죽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간다니 효도가, 이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후세대를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베드로의 죽음을 두고 혹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미련한 것 같은 죽음을 두고 의미 없는 죽음이다. 가치 없는 죽음이다. 예수는 거짓이고 예수는 가짜고 예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데 이들은 가짜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아들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죠.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명백한 사랑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사랑이죠.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어요. 내 상식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다 헛것이에요. 돌아가십시오. 부활이 거짓이라면 돌아가십시오. 같이 맛있는 식사나 하시죠.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장 31절 사도행전입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증인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상식에는 죽음이 끝이지만 하나님의 상식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무슨 저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해?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면 다 믿어주는 줄 알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해? 라고 생각했더라도요, 정말 부활하시니까 정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부활하시고서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나서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세요.
만천하에 모든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어요. 각양각색으로 퍼져 있어요. 이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도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수백만 가지, 아니요, 사람이 미처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듣도록 해주시고 믿어주도록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날라왔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인생의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초대장을 받들은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어도 믿을 수 있도록,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정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퍼다 나르는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해야 돼요. 증인이 되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진실을 알고 숨기면 침묵하는 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대속, 속죄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무엇이 믿어져요? 부활하심이 믿어져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모두 다 믿어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믿어진 자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 모든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이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전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입을 열길 원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길 원하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1장 16절이요.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일이다.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건방전도 빌립전도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우리는 때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을 바꿉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할 말을 두셨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두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입술의 말을 전할 때 그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인생이 전도 대상자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 지치죠.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을 주셨을 때 할 말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증인은 그저 그냥 증인으로서 증언만 하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전적으로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도 맞고 기쁜 소식도 맞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살리신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실도 맞죠. 그런데요, 복음이라는 것에 한 가지의 개념을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기쁜 소식도 맞고 좋은 소식도 많은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전해야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소식, 따라해 주시겠어요? 전해야 하는 소식, 전해야 하는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다음에 전해야 하는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이 복음이, 이 신앙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미완성이에요. 복음의 미완성.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까지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심지어 입술에 말도 주셨으면서 그거를 선포하면 들린 대로 귀에 행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음을 들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유성조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물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단번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유성조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는다. 유성조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는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유성조가 전하지 않으면, 더 크게요. 유성조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듣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격이 없으시다고, 잘 못하시겠다고, 어려우시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찬송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담대함 하지 못한 그러한 입술, 복음을 전하기에 죄송해요, 쫄리는 마음,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를 보시면서 총동원 주일 앞두고 봉사님 열과 성을 다해서 설교하셨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맞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열정적으로 설교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하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한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전도는 누군가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한 일이다.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으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위한 일이다. 물론 맞죠. 복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니까요, 복음은 전도는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 나의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전도는요, 가장 먼저 전도할수록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잠들었던 내 안에 들어있던 복음, 순간의 은혜, 주님을 향한 그러한 선명했던 것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할 때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 말을 전할 때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이 무엇을 알겠어요? 복음 처음 듣는데요. 이상한 얘기나 하지 말라고 하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지. 듣고서 무엇을 알겠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나에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생해지죠. 요즘 빌립 전도대가 부흥하고 있대요. 작은 교회 전도 다녀오시면 막 행복하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당연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이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린 은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외쳤죠. 이 예수를 마음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153마리부터 끝까지 명령을 지키라는 마음이, 은혜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총동원 전도주일 사실은 나를 위한 날이었구나. 매년 상반기 하반기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의 지인들, 우리 성문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 돌봄센터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이들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의 장치, 전도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의 날,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주신 은혜의 날이었구나. 여러분, 증인의 삶은 누군가를 살리는 동시에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신 분 계세요? 전도하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복음을 계속 말하세요. 빌립 전도대 나오세요. 신앙의 기복이 있으시면 더 나오세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 전해보세요. 그럼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에 잠기게 되죠.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맺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였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기도하였어요.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왜 120명이었을까? 왜 120명이었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말해요. 500여 명의 증인이 있다고요. 근데 왜 500명 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을까? 집이 좁았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요. 똑같은 것을 들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들은 자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지 말라고 믿고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에게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이 사람들도 대단하고 정말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신데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또 멋진 사람이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 어떻게 100명이 넘는 사람을 자기의 집에 수용할 수 있을까? 언제 오실지도 모른대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열흘이라고 말하죠.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여기 한 80여 분 계신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 댁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매일 아니고요. 5주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집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어려운 일이에요. 80여 분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은 다 수용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받은 도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도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처럼 문을 엽시다. 집을 개방하시라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문을 여냐면요. 마음의 문을 엽시다.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사람을 품읍시다. 100명, 200명 좋아요. 아니요, 10명도 좋고 1명도 좋아요. 마음에 영혼을 품읍시다. 언제 임하실지 모르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언제 열매 맺으실지 모르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우린 전혀 알지 못하지만 마가의 다락방 집주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품읍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이 마음 위에 내가 품은 영혼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만 하신다면 분명히 교회가 시작돼요. 분명히 교회가 시작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것처럼 내 마음의 영혼을 품었을 때 그 영혼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면 분명히 교회가 시작돼요. 법정에서 증인의 한마디가 판결을 받고요. 그렇다면 복음의 법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한 영혼의 결말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증언을 통하여서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새 기록이 남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빙성 있는, 신뢰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진 복음의 사람이 확실한 증언을 했을 때 한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대요. 물론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한번 희망을 품어보자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100번 하면 한 번은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끝까지 평생 한다면 몇 명은 건지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증인이 된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화를 보여드릴 건데요. 2분 남짓되는 영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 제가 짧은 클립으로 가져왔는데 이 영화 보시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시죠. (1981년 3월 8일) 이래 피고 박진우 및 구인은 일명 좋은 책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모임을 가져간 불법 회동을 총 13차례 가졌습니다. 이름과는 달리 이 모임의 정체는 불온서적을 돌려 읽고 반정부 인물을 포섭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선전문을 작성하는 등 불법 이적 단체였으며 북해 통일전선 전술에 따라 소위 결정적 시기를 준비해서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에 본 자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이 이 자술서 직접 작성한 거 맞죠? 그 자술서는 강요와 폭행으로 강제된 변호인한테 안 물었어. 지금 피고인한테 묻잖아. 피고, 예 아니오라면 대답해. 이 자술서 썼다 예, 안 썼다 아니오? 예. 쓰기는 했는데. 자술서의 지장도 본인이 직접 날인하는 거 맞지? 예 아니오? 예. 자술서 증거로 채택합니다. 성배야, 네 국보법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나? 뭡니까? 형량 싸움이야, 형량. 유무죄가 아니라고. 거다 대고 판사를 건드리면 웃잖아.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은 저 아들이 죄가 있다고 믿습니까? 그거나 진우 몸에 10%의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고문이 있었던 기고, 고문을 해가 받아낸 자백이고 진술서모 아예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법대로라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지 무죄. 법대로라 하면 말이야, 현직 대통령부터 구속해야지. 군사 반란민 내란 죄로. 그럼 우리 여 뭐하러 온 겁니까? 법대로 안 할 끼 뭐. 내가 지금 네 그거 가르쳐주려고 온지 아나? 어때요? 내가 국보법 사건은 처음이지만 최소한 내가 변호 맡은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영화는 끝났고요. 지금도 마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세워두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가리고 부활을 가리고 복음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선명히 보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치 한마디도 못하도록,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 아니오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옥죄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죠. 송강호 배우님이 극 중에서 말해요. 타협하라라는 선배를 향해서 말하죠. 정말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정말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주님 앞에 죄에 대한 용서함을 구하게 해야죠. 용서도 받게 해야죠. 당신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당신이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도록 해줘야죠. 그리스도인의 증인, 정체성 증인, 우리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좋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담대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작정해 오셨던 분들, 전도 대상자들, 가족들, 친지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이 복음의 소식을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에만 두지 마시고 전해야 하는 소식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대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석천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